여러분 안녕하셨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남종선고 위파사나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선수행 이외의 다른 어려운 또 불교 수행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선 수행만큼이나 저희들에게 널리 알려진 수행 가운데 기도 수행이라는 게 있죠. 기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염불이죠. 염불. 이 염불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정토신앙을 이야기하는 정토종 계통에서 나온 발전된 용어인데,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토신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 가운데 극락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교주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다. 이 나무 아미타불을 살았을 때 일심으로 외우고, 이 일심으로 외운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 일심으로 외우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 하는 그 염불입니다. 나무, 나무, 인도말인데요. 어디에 귀한다 이런 말이고, 아미타라고 하는 말은 미타, 한량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아미타바 그러면 한량없는 빛 이렇게 되고, 아미타유스 그러면 한량없는 목숨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한량없는 목숨 하면 무량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하는 크고 아름다운 절에는 주존이 무량수불의 무량수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그건 무량수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량광이라고도 해요. 한량없는 빛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의 세계에 다시 왕생하는 그런 요령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불에 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염불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염자가 생각 염자잖아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간곡하게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간곡하게 부처님을 외우는 일입니다. 이게 염불이에요. 그런데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말씀처럼 요즘 사람들, 조선불교유실론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요즘 사람들은 염불당에서 염불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불을 하더라. 부처님을 부르고 있더라. 이게 뭐 염불이냐. 나만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 이건 아무 공덕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정토신앙이 이야기하는 기도신앙이다. 저는 이것이 제가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명상의 수련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번거로운 도시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이거를 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참선이나 위파사나선이나 다 어느 정도의 한적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족끼리 사는데 저 혼자 살 수도 없는 집인데, 뭐 새벽에 아무리 제가 일찍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그 다음에 좌선 자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옆에 방에서 일어나지, 저 뒷방에서는 텔레비전 키는 소리 들리지, 뭐 분주하게 오고 가는 애어머니 밥상 사리는 소리 들리지, 뭐 이런 속에서 정신 집중도 어렵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염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염불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나 다 가능하잖아요. 입안으로 간곡하게,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지 않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앉아서도 얼마든지 해요. 나만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뭐 단주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더 좋고요. 그거 안 돌리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면 굉장히 공부가 되고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가에서 아주 번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염불도 정신 집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새로운 선종의 스타일로 발전한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염불선이라고 그러죠. 염불선. 염불을 통해서 정신 집중을 이루고 염불을 통해서 화두를 깨우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법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법과 관련시켜서는 참회법이 있죠. 참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흔히 우리가 조석 예불 할 때 대부분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절 하는 걸로 108배를 조석 예불 후에라든지 전에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티베트 불교를 영상으로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삼보일배 하면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눈구대기 속을 그 삼보일배를 하면서 2달, 석 달을 여행하는 그런 순례객들의 갸륵한 신심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염불 수행이나 마음 닦는 명상 수행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경, 경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하게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경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공부 안 하는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은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불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정진을 하건, 내가 참회 정진을 하건, 내가 참선 정진, 위파사나 정진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불교 공부는 필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수행의 방법 가운데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참 불교 공부 시작했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지러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몰라서 참 어려웠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불교 공부했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제대로 쓰시면은 얼마든지 불교 공부를 성숙하게 하실 수가 있죠. 우선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가, 부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불교의 교조인데 말 그대로 부처님이 무슨 뭐 3계 6도의 인천의 스승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 저술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저술들이 있는데,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본 학자 와다나베 쇼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타 사카모니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법정 스님의 번역이 있습니다. 이 책을 법정 스님이 번역했을 때에는 그냥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참 잘 쓴 책이에요. 또 법정 스님은 워낙 글이 아주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록 지금 품절은 됐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큰 서점에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얻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와다나베 쇼쿠가 원작이고 법정 스님이 번역한 불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책이 중요한 책이고,
또 다른 하나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가 쓴 위대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분이 부처님과 용수보살 두 분을 묶어서 불교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한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독일말로 발표했던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 글은 제가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번역의 제목을 야스퍼스의 불교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쓴 거니까 야스퍼스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를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서가모니 부처님, 용수보살 이 두 분만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제가 완역을 한 번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번역한 것이라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꼭 일독을 구원드리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큰 서점에 가셔서 쭉 한번 불교 코너를 둘러보시면 부처님의 일생에 관해서 쓰신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요새는 책 뽑아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앉아서 몇 장 들여다본다고 누가 나무라지도 않으니까 좀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면 부처님의 일생에 관해서 읽을 만한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뭐냐 하면은 이거가 이제 주로 경전 중에서 아주 초기의 경전을 아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말로는 아가마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거의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그런 경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가마라고 부르는 경전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아가마에 속하는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을 적은 것 가운데 우선은 여러분들 법구경 다 좋아하시죠? 법구경이 이 아함부에 속하는 겁니다. 이 법구경도 여러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경수 교수가 번역한 법구경이 제일 읽을만 합니다. 또 이것 말고도 백유경 이런 게 있어요. 100가지의 비유를 나타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아함의 계통을 아예 통으로 번역한 그런 번역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부터 보시기에는 좀 어렵고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국대학에 있던 최봉수 교수가 번역한 아가마, 아함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초창기에 나왔고 아주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승경전은 참 복잡합니다. 아함부계통에 비해 보면 양도 수백 배가 되고요. 아함부에 나오는 경전들보다 또 내용도 수백 배가 될 정도로 방대하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마디로 저희들이 이것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대승경전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대승경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반야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이에요. 반야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유마경, 금강경, 그리고 여러분들 조석으로 암송하시는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참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의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되는 개념은 뭐냐면 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 이거 인도 말로는 슈냐타라고 쓰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중국 사람들이 무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없을 무자 쓰면 되잖아요. 근데 공은 빌공자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까 또 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불교가 중국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원래 이 공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빌공자가. 없을 무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반야를 공부하면서 이걸 무로 썼는데 써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 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공이라는 이 글자를 새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글자를 새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자, 그러면 이 공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가 하면 있지 않고 없는가 하면 없지도 않고 이게 공이에요. 참 어렵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데 있지 않고 없는데 없다는 게 뭐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사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80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거 가지고 갖추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다 똑같지 뭐 사람이. 이목구비가 다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고. 그러나 똑같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공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이것은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공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하면은 진공 묘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사상에서는 이 공을 말할 때 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공, 법공, 공공의 셋이 있다. 아공,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 그렇죠. 제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법공, 나 혼자 영원하지 못하면 좀 서운하고 약 올릴 수도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공이야. 법이라는 건 이때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 다 공이다. 세 번째 공공이라는 건 뭐냐?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이 참 묘미가 있는 불교의 재미있는 용어예요. 공도 공한 것이다. 아공, 법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부처님 지혜자가 허물론에 빠졌어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나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영원하지 못하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냐? 공인데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결국은 공인데 그때 부처님이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그대의 생각도 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대는 지금 모든 것이 공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공이라는 그대의 생각은 불공, 공하지 않게 생각하네. 공에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한다면 공 또한 공이다. 멋있잖아요. 변증법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공은 초월적인 공이에요. 초월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대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의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유마경 같은 아름다운 경전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강경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전들이 반야 사상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유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경전들이 있어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인도말로는요. 요가차라라고 쓰거든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요가차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일 처음에 유식의 공부 방법이 요가의 수행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유식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공이라고만 설명을 했을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이 가지고 있는 허물론적인 그림자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은 공인데 공만을 강조하지 말고 유식, 공의 뒤편에 있는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한문 글자를 보시면 유가 오직이라고 할 때 쓰는 한문 글자잖아요. 식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오직 마음뿐 이거잖아요. 오직 마음뿐. 그래서 이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경지를 가졌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진실한 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요가의 수행 방법에서 오직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유식학파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부리면 유식학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 심리학이에요. 일종의 심리학입니다. 원래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현대 들어서서는 독립되어서 이제 대학에도 심리학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이게 철학의 한 학파였거든요. 철학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의 어떤 근원을 의식작용으로 파악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가장 발전시킨 인물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인물과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인물, 시대적인 간격은 좀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이 현대 심리학을 완성시킨 분들이고 우리 불교의 유식불교, 유식학을 완성시킨 것은 중국에서는 현장 스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원측대사, 태현대사 이런 분들이 유가유식에 속하는 그런 종파에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해 본 결과 우리들 마음은 아주 심층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우선 유식불교에서는 무슨 말을 쓰느냐면 제일 먼저 전오식이라는 말을 써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안, 이, 비, 설, 신 이 다섯 가지를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전자가 있는 게 재미있잖아요. 즉 우리들의 몸이라고 부르는 인격을 감각적인 걸로만 말하면은 우리들 몸의 최전방,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안, 이, 비, 설, 신, 요 다섯 가지에서 전오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전오식을 총괄하는 것은 뭘까? 제6의식이죠. 제6의식이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통상 얘기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전오식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눈이 뭘 볼 때 눈이 본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마음이 보라고 시켜서 본 거예요. 또 귀가 자신이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의 동작에 따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들은 자기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이 의식에다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겠죠. 이 제6의식을 통솔하는 일곱 번째의 의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나스라고 부릅니다.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제6의 다음이기 때문에 제7식이라고도 부르죠. 제7식 혹은 마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7 마나스도
자신이 모든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물을 판별하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제7 마나스를 움직이는 것은 제8 알라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8 알라야식이 이 마음의 본질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심리학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거든요. 의식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고 뭐 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적으시기도 하고 하는 건 전부 의식 세계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이 공부 끝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텔레비전을 봐야 되겠다.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지. 이건 전부 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이 의식의 바다 밑에 감추어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얼음이 바다 위에 막 쏟아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얼음이 이렇게 쏟아 있는 것은 그 밑에 그것보다 수십 수백 배가 큰 얼음이 밑에 잠재되어 있는 거,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는 무의식을 연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의식을 연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을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무의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의 바다이다. 이 무의식 자체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렵다. 아마 구태여 따진다면은 선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지. 이 무의식 속에는. 그래서 이 무의식의 바다를 흔히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만은 인간들의 어떤 억눌러진 강제로 억압되어진 그런 어떤 성적인 충동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제 이것이 리비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발견했는데 반해서 우리 불교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8 알라야식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는 건 일치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그런데 현대 심리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불교 심리학의 제8 알라야식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제8 알라야식은 전생의 업장까지도 전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장이라는 건 거의 무한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나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 행동, 형태, 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업장들, 참 제 선조들 생각해 보면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훌륭하게 사신 분도 계셨겠지만은 조금 덜 훌륭하고 심지어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며 산 선조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의 업장까지도 전부 다 이 제8 알라야식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8 알라야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8 알라야식의 명령을 따르는 제7 마나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에고의 의식이에요. 에고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제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 속에서 또는 행동하는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이기적인 형태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제6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탐진치 만의견에 물들여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매사에 의욕하고, 나만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그런 지휘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밖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은
조금만 끔찍한 걸 보면 피해요.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 욕하는 소리, 나쁜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몸은 늘 비단 이불 속에서 뒹굴기를 좋아해요. 입은요, 맛있는 반찬, 고기 반찬만 탐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바로 재판 안하의식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럼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 유식불교에서는 십바라미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십바라밀은 보시, 한없는 배품이죠. 지계, 윤리적인 삶, 인욕, 참고 용서하는 것, 정진, 쉼없는 노력, 선정, 올바른 마음가짐, 여섯 번째 지혜, 반야, 일곱 번째 방편, 여덟 번째 원, 아홉 번째 력, 열 번째 마지막으로 지. 이런 십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다음에 나타나는 공부 방법은 뭐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법화. 또 법화와 더불어서 사상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그 경전으로 열반경이 있어요. 법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화 열반은요. 여러분들 그런 법어 들어보셨죠? 법화경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런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중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시류불성 다 불성, 부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의 종자 없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죽는 수가 많아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왜? 불교 무시하고, 불교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참 행복한 존재인 것이 부처님을 만나서, 아, 내가 바로 가능성의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우쳤잖아요. 이것 자체가 내가 불도를 이루건 안 이루건 하는 것을 떠나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이걸 바로 법화경에서는 강조합니다. 반면 열반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열반경에서는 삼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삼신이라는 것은 법신, 도신, 화신 이 셋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처님의 인격에는 세 가지의 몸이 있다. 세 가지의 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이신 몸이에요. 진리이신 그 진리의 본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외도들이 그런 소리를 짓거리니까 속이 상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나셨다가 80년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부처님이 위대합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이런 외도들의 소리를 듣고 속상해 하시면은 아직 불교 공부를 덜 하신 거고 못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왔다 가셨는데 그 가신 것은 우리들한테 중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의지대로 왔기 때문에 가시는 것도 그분의 의사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부처님이 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앞으로 250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피어 있어요. 즉 부처님은 가셨지만 가시지를 않았어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느냐? 법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신의 인격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삼신사상의 핵심이고, 보신이라는 건 뭐냐면 법신에 근거해서 그 과보로서 태어나진 것. 그러니까 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변에 참 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복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도 잘하고 참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지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래요.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런 아주 현재의 모습과 다른 상반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되는데 진리이신 몸으로 화연하셨기 때문에 그 과보는 아름답고 훌륭하겠죠. 세 번째의 화신은 변화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주체는 법신이고요. 법신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우리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고승 중에 도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원이라고 씁니다. 길도자하고 으뜸원자 쓰는데 이 도갱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 당대의 고승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추운 겨울날 바깥에 일을 보려고 젊은 밖을 나서는데 저그 계단 밑에 어떤 거지가 하나 짧은 팔을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윗뜻을 이렇게 이렇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어. 그러고서 이제 갈무리해 줬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이 뻔뻔한 거지가 스님 이왕 벗으려면 우돈만 벗지 말고 밑에도 좀 벗어도 주셔. 웃도리만 뜨뜻하면 뭐해? 아랫도리가 뜨뜻해야지. 스님이 열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지금 웃옷을 벗어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아랫옷까지 벗으라니 내 보기엔 당신은 거지 형편을 못 벗어나겠소.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으니. 거지가 비그레 웃으면서 누운 자세로 그냥 말해요. 나는 도갱이 큰 중이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보니까 영 조물애기구만. 아니 이게 아침부터 날벼락이지. 옷 벗어주고 요거도 먹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스님 지금 나보고 고맙다는 인사하라 그랬어? 여보, 고맙다는 말은 거지인 내가 할 게 아니라 당신이 고맙다고 그래야 돼. 왜 그런지 아시오? 당신은 오늘 나 때문에 좋은 일 할 수 있었잖아. 나 아니면 당신 좋은 일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고맙다 그래야지. 왜 내가 당신 보고 고맙다고 그래?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문수보살이지. 그리고서는 없어졌어요. 도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성인께서 나의 교만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스님이 계셨죠. 신라 때 연회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당대의 고수입니다. 연회. 하도 인물이 뛰어나다가 보니까 나라에서 국사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고승이 뭐 지금 임금 밑에 쩔쩔매고 앉아서 국사나 하게 됐어요. 안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라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러니까 또 필요. 나중에는 시자가 헐레벌떡 쫓아와서 하는 말이 반월성에서 임금님이 출발하셨대. 연회스님 뵈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이 이게 아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얘라 이럴 때는 36개 주랭랑밖에 뭐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냥 시자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갔어요.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망가는데 저쪽 마을에 우물가에 있던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아이고, 연회 스님 아니세요? 아이고, 스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 스님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시냐고. 아, 예, 제가 좀 일이 좀, 아이고, 어디를 그렇게 일이 있어서 큰 스님이 이렇게 끌리 가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회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보살님, 나라에서 저보고 국사를 자꾸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번거로워서 그거 싫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양해하십시오. 무식한 촌노가 또 매달려요. 아이고 스님, 남들은 국사 한번 하려고 난리가 나서 백을 쓰고 돈을 쓰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아니 세상에 나라님이 국사 시켜주시겠다는데 선생님 뭐가 부족해서 도망가십니까? 아이 참 이건 무식한 사람 붙잡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회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이름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이 촌노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국사되기 싫어서 도망가는 당신은 이름 탐하는 거 아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요? 나 변제천녀지.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연회 스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인께서 나를 경책하시는 거구나. 곧바로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뵙고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 인연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국사를 받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화의 몸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 다음에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뭐가 있느냐. 이것은 화엄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불교의 우주관, 우리 불교의 세계관, 이것을 말해주는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죠. 이 화엄경에도 또한 아주 유명한 법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위대한 법 가운데에는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심, 불, 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니라. 화엄경에 또 하나 아주 아름다운 이 표현의 가르침이 나오죠. 그건 바로 선제동자의 구법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 이 법계품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계품에는 선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자가 등장합니다. 동자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직 청년도 안 된 그런 청소년 정도가 되는 인데, 이 선제는 참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에요. 이분은 다른 아이들처럼 꿈에 부풀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도를 완성시키느냐를 생각하는 아주 착실하고 훌륭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집을 나서가지고 모든 성인 군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성자가 53분이 계세요. 50명하고 3분이 따로 있어서 53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53선지식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깨우침을 얻고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이 이 법계품의 주제인데, 여기 보면은 참 이 화엄경의 편집한 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선제동자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불보살만 계신 게 아니에요. 속인일 뿐만 아니라 좀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심지어는
선생으로 등장하는 이 가운데에서 술집에 있는 기녀도 등장해요. 이 53 선지식 가운데 한 사람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술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몸을 팔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여인네를 선지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 그때 이 기녀로 등장한 이가 뭐라고 선지의 동자를 만나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나에게 나를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생각하고 나를 유린하는 많은 사내들을 단 한 번도 차별 두고 대접하지를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으며 끝내 헤어질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과 행동과 내 모든 걸 통해서 이 사람을 교화시켜 왔도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만날 때라도 그 안에도 배울 게 있어. 그걸 그대가 생각해야지 나한테 훌륭한 법문하고 좋은 거 가르치는 그분만이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문수보살이에요. 그리고 53번째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보현보살이고 그 다음번이 미륵보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묘하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어요. 즉 불교의 시작은 문수고 불교의 궁극은 보현이라는 뜻이잖아요. 불교의 시작이 문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문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혜의 보살이잖아요. 불교는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사수 하면서 불교는 알아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문수의 지혜를 통해서 불교로 입문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완성은 뭐냐? 보현의 행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 행원품. 보현이 여러 가지 10가지의 비원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가장 소중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죠. 불교의 시작은 깨우침, 아르마리로 시작했지만 불교의 완성은 비원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교묘한 구성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저는 참 이 불교를 편집한 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말 얼마만큼 훌륭한 것이냐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는 그런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으로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섯 번째는 선수행이겠죠. 선을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선수행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는 좀 더 우리들의 주변에 마음 공부라고 하는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또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수행 방법은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행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살행입니다.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 만행이야말로 우리들이 이것을 불교의 실천을 완성시키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스님네들의 수행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안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거제도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부처님 당시에 제정한 겁니다. 안거라고 하는 것은요, 마사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인데 이 안거는 인도의 전형적인 날씨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인도는 주로 아열대성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더운 지역입니다만은 여름철 우기에 특히 7월, 8월 2달 동안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왕래하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은 5월부터 시작해서 희망봉의 남쪽에서부터 계절풍이 불러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부터는 남부 인도부터 시작해서 7, 8월이 되면은 전 인도를 이 스콜이라고 부르는 비가 덮는데, 이 인도의 스콜은 제가 당해보니까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폭우가 온다 하는 말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냥 드럼통으로 갖다 쏟아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이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내리니까 참 제가 이게 도저히 이런 이런 비는 견디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부처님께서 여름철에 2달 동안만은 안거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 수행하라 하는 법을 정하시는 거고,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또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철도 또한 2달 동안을 이렇게 못 나가도록 하는 건데, 그 안거의 수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스님들이 주로 천하를 유람하는 일을 하거든요. 자기 물론 본사로 돌아가는 와중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만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세속의 일을 겪어보라는 겁니다. 세속의 일을 겪어보면서 그 속에 물들지 말고 당당하게 불교의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펼쳐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만행이야말로, 보살행이야말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불교 관련되는 매스컴들이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지의 보살행, 이렇게 아주 어려운 속에서 보살행을 하고 있는 정말 뛰어난 불자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상에서 주장자를 뒤흔드는 큰 스님들이나 저같이 공부 많이 한 불교 학자들이거나 보다도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더 실천적으로 불교 매스컴에서는 실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